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와 방법.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와 방법. 네. 시편 65편을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편 65편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막 이렇게 안에서 기운이 막 웃는 막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막 샘솟는 그런 시편입니다. 네. 기운 빠질 때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사도 바울이 한 말에서 딱 캐치해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을 합니다. 가능합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역시 모태신앙이고 20년이 넘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또 신앙만 한 20년이 되도록 해갖고 온 저도 어렵고 또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말들입니다. 가끔씩 때로는 잠시 동안 이런 삶을 살아가기는 했지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씀에서 자꾸 찾아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거를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은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포기하기 전에 그 이유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이유를 찾게 된다면 성도는 계속해서 도전할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그 성도는 아마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하여 살 수는 없지만 계속하여 도전할 거예요. 왜 그래야 할 이유를 아니까. 그렇게 도전하다 보면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방법을 찾은 그 성도는 언젠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항상 기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해야겠죠? 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짜 방법이 바울이 찾은 방법이 뭔지. 다윗은 시편 65편에 그 이유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유. 첫째로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3절로 4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성전,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만족함에서 오는 열매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기쁨은 가식이에요. 가식이에요.
보여요. 가시면 돌아서면 얼굴이 싹 변해요.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이 만족감이 쫙 오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이란 만족하면서 오는 열매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만족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저주받은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들로 끝없이 무언가를 찾게 만듭니다. 끝없이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죄와 저주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보기 좋았더라 했던 그 세상을 죄와 저주에 빠지게 했습니다. 저주받은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땅은 곡식과 열매를 내야 하는데 그것들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온 땅을 풍요롭게 해야 할 그물은 하나님이 저주의 도구가 된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재앙의 도구가 된 겁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했던, 불순종하게 했던 마귀는 땅으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고 항상 계속적으로 인간을 괴롭힙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많이 가지면 될 것 같지만 많이 가진 자도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해 나갑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세상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본문에 보니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자신을 이겼다. 죄에 대한 자신의 무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서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영을 죽이고 마음과 생각을 부정하게 만들고 육체에는 병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다윗이 죄악이 자기를 이겼다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지금 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죄에 갇혀 살아가던 자신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자신의 죄악을 다 사하셨다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시작되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도대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신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죄가를 동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열어놓으셨다는, 나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살아왔던 그만큼 죄의 사함의 기쁨도 큰 겁니다. 죄를 사함받는 순간 죄 아래 갇혀있던 나의 삶에 변한 것은 없지만 변한 게 있다면 바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소망, 나의 삶이 변할 것이라는 소망, 변할 것이라는 소망, 이 일을 우리의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이 가장 먼저 이루고자 했던 소망은 뭐냐면 나와 떨어져 살았던 그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다 벗어났는데 술 한잔하러 가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다른 거죠. 정말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던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딱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내 죄를 사하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선.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 이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의 첫 번째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넘치는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가까이 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뜰에서 나를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꿈도 못 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셔서 거하게 하신 그 뜰에 탁 들어가 보니 꿈에 그리던 주님의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아름다움이 쫙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 기쁨의 절정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맨날 주의 성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할렐루야. 다윗이 괜히 이런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전에 주님의 뜰에 들어갔더니 주의 성전이 보이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하는 거죠.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들어가 주님 계시는 그 집, 주님 계시는 그 성전, 주님 계시는 그 천국에 나로 하여금 들어가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빨리 죽으면 됩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우리의 천국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공식적으로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첫 찬양을 부르는데 빠른 찬양 부를 때 그 임재 그 찬양 있잖아요. 방침을 찬양했던 그게 지금 65편을 그대로 함축해 놓은 거예요. 기쁨이란 주님이 임재하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노래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65절을 확 함축하면 딱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박전사님 영감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천국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예배의 현장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세요. 그 기쁨을 유지하고 싶으면 항상 예배로 살아가면 돼요. 며칠 전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인형이랑 페이스톡을 합니다. 그럼 인형이는 항상 말씀을 듣고 요약한 것을 저한테 읽어줍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그랬더니 엄마가 빠꾸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말씀만 또 올리시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그럼 그 말씀을 또 듣고 요약을 다시 합니다. 인서도 예배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더래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나다. 딴 데서 만나지 말고 예배에서. 일주일에 2번 있는 예배에 나오기가 힘들면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를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을 예배 현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항상 기뻐하고 싶으면 기쁨의 조건을 좀 바꾸세요. 세상 것에 너무 기쁨의 조건을 두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세상, 썩어 문드러질 좀이 쓸고 또 뭐 여러 가지 그것들로 인해서 없어질 것들의 소망을 기쁨을 두면 자꾸 그것들이 사라지는 걸로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세상의 기쁨 조건을, 세상의 기쁨의 조건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세요. 예배에 두시고 주님 앞에 두면 그 참 기뻐할 수 있어요. 둘째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본문 2절에 있습니다. 본문 2절을 읽어보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건 참 중요해요.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십니다. 맞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허공에 외치는 꽹과리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자신이 기도하면서도 불가능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성경은 기도를 믿는 자의 호흡이라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호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줘. 너희가 호흡하듯 너희의 모든 작고 큰 일들을 주님께 계속해서 아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호흡하듯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누리는 그것은 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계속 너희에게 주어진 그 복과 자녀된 특권을 계속 사용하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부담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신음을 기도로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이 항상 너희의 귀를 열어놓으니까 너희 호흡하던 너희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복이고 너희의 특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간구하고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여요. 외면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도의 작은 신음도 기도로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에요. 주님의 이러한 관심과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 바람잘 날 없는 나무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까지 가야 돼요. 아유, 그냥 한 명도 있는데 그냥 6을 그냥 할렐루야. 다 키워놓고 나니까 저 집처럼 부러운 집이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성도가 기도를 왜 합니까? 나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데도 기도합니다. 왜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 우리 주님이 드러나도록. 기도는 주님 앞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그 사람은 그 일을 시작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고 그런 사람은 결과까지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일단 결과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 맡겨드린 모든 일들의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멘. 문제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때까지의 그 방법은 가끔은 저와 여러분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법과 달라요. 항상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결과까지 기다리질 못하고 과정 중에 자꾸 우리는 곁길로 빠집니다. 나랑 다르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홍해를 지나야 돼요. 건너야 돼요. 물 없는 사막을 건너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작고 큰 전쟁을 치르면서 걸어가야 돼요. 때로는 목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시기를 지나가야 우리는 그 약속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그 땅을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땅까지 가는데 이 험난한 길들이 있다면 누가 감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험난한 여정이 꼭 고난으로만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다. 과거에 혼자 살아가던 그 모든 생활의 방식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게 된 그들. 왜 그것이 필요할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하고는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도 그것이 곧 애굽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400년의 긴 시간 동안 살아왔던 그 애굽의 삶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를 지나면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것을 다 배우고 나니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따라서 기도는요, 무엇을 시작할 때 또 그 일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과 그 결과까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 일이 끝까지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성도는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성도는 그래야 하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곁길로 안 가고. 인사합시다. 기도로 따라갑시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반드시 곁길 가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시작은 기도로 그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담대하게 시작하는데, 그리고 끝나면 과정에서 보는 과정에서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딴 데 가요. 자기가 한참 하다가 또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왜? 다른 길로 갔으니까. 근데 기도는 안 그래요. 기도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요. 그 길을. 그래서 계획하신 그 결과와 마주하게 돼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결과는 아닌데 굉장히 좋게. 그 여러분 결과에 만나야 돼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계획하신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기도에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복이고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나와서 대표 기도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복과 특권을 매일마다 누리라. 호흡하되.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를 기록합니다. 그게 6절로 13절이에요. 좀 길지만 여러분 그것을 읽어볼 때마다 여러분은 새삼스럽게 느낄 거예요. 와, 주님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시는구나. 6절로 9절까지는 산을 축복하시고 바다를 축복하시고 땅을 축복하시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즐겁고 풍요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기록합니다. 10절로 13절은 어떻습니까? 밭고랑을 축복하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가 내려 싹이 자라게 하시고 들의 초장에는 양떼로 가득하게 하시고 산과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런 데서 살아야 진짜 성대관이 노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푸른 추원이 양들이 쫙 있고 고기 먹고 싶으면 언제나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살아갈 때는 산과 들과 바다와 계곡과 골짜기가 그들의 삶의 무대고 터전이에요. 그곳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넣습니다. 다윗이 그랬듯 들에 펼쳐진 저 초원 위에는 양들이 가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산과 골짜기를 가면 항상 곡식들로 가득해야 돼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굶주림이 없어야 돼요. 목마름이 없어야 돼요. 단비가 내려 그 땅은 항상 기름지고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다윗 때가 그러면 지금은 더하죠. 변하는 게 없어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들에 삽니까? 아니요, 도시에 살잖아요. 그죠? 천막 치고 삽니까? 아니요, 집에 살잖아요. 하나님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지 그 일을 멈추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필요가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 삶 속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데 너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그곳에서 가서 얻을 수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역사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현장인데 너가 어떻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인간의 도움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인간은 누릴 뿐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했을 뿐인데 그 길을 걸어가며 이런 은혜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누렸던 이런 은혜와 복은 이런 은혜의 역사는 다윗과 이스라엘 것만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5절에 보면 땅 위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의 주시라 말합니다. 누굴 말합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이방인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선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깨달은 범사에 감사할 이유와 조건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조건이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는데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초대받은 손님들은 안방에 들어와서 부모랑 못 자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랑 자잖아요. 저리 가! 하는 부모가 있어요. 자면 좁아도 그냥 이렇게 엉덩이를 밀고 자는 거죠. 그죠, 원사님? 내쫓는 부모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은 창조하신 세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하는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해야 될 바로 그들은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계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복음을 들고 길거리를 가보면 대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해요. 부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합니다.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다윗이 기록한 65편이 그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한 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던 삶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그 구속받은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세계를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는 우리 주님은 벌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모든 이유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변화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런 이유가 된다. 여러분에게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다윗에게는 분명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는 그 이유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왜?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 속에 우리 주님은 계속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게를 차려놓지만 이 가게로 사람을 끌어오는 건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차리지만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있는 저 많은 모래들처럼 우리 주님이 불러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좋은 직장을 만나게 되는 것은 다를 겁니다. 나의 성품을 곱게 하는 것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주님이 내 뒤에서 하시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역사를 알 수만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기뻐하는 이유가 되고 기도할 이유가 되고 감사할 이유가 될 텐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가 했어요? 우리 매주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이유들, 나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그 이유들, 내 것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일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걸 전제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기를 너무 바라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면 더 기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은 단순하게 방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되는 게 바로 방언이 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진행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나로 알게 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내게 이유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성령을 사모하고 받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겠다 하셨죠. 오늘 그 약속 붙들고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가고 다시 이 문을 들어올 때 여러분의 얼굴이 찢어져 있어. 확 얼굴이 웃을 수 있도록 오늘 한번 그런 방을 만들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주여 오늘 이 밤 주님은 이곳에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갈급합니다. 주여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깊숙이 찾아와 거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나의 갈급함 채우네. 찬양해 볼까요?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의 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의 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가 내게 새 생명 주네. 주가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의 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믿으십시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실망